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에서 221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최고 이정표, 또 지난주 받은 말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에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성취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길을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어렸을 때 엄마 손을 한번 놓쳤을 뿐인데 그 길로 엄마를 찾지 못해가지고 독일로 입양됐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40년 만에 엄마를 찾은 뉴스 기사를 봤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부모님 손을 놓치는 순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때부터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떠난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불신앙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저주 재앙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다 보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본능이 있냐?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뭔가를 채워야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벌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아마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래 내 목표는 이번에 몇 등급 올릴 거야. 영수학원 다니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딱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대학 딱 들어가서 바로 취업하고 4, 5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반쪽 만나서 결혼하고 얘는 둘만 낳고 막 탁탁탁탁탁. 그게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이 있거든요. 절대 목표, 절대의 계획이 있거든요. 세계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놓치면 무너지는 바벨탑 쌓다가 상처받고 소외받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지난주 강단 말씀 전도 제자가 뭐였죠? 렘넌트? 동혁아, 전도 제자와
2부 말씀. 나 중고등부 일부 예배 안 물어볼게. 2부 말씀. 생명의 길이었지 눈으로 말할 줄 아네 우리 동영이가.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 몰고 보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몸을 깨끗하지 않고 나갔다가는요 바로 현장에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하면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필로 죽으시면서 휘장을 가르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는 죄 사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목사님도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사함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는 사단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서 마귀가 똑똑하거든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속입니다. 사람의 말, 환경, 조건으로 에이 너는 안 돼. 에이 늦었어. 왜 저 사람 왜 그런데? 저 사람 잘못했네. 우리 담임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저 친구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뺏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뺏어버려요. 길을 아는 인생인데 길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길이 열리냐? 마귀 일,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이기는 빛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예요.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저는 직업이 뭡니다. 교사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물론 그게 꿈 비전 될 수도 있지만 렘넌트한테는 그게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현장에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전도자가 최고의 길이고 또 최고의 비전일도 믿습니다. 이거를 렘넌트 때 발견만 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걸 믿고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사 여러분의 삶을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정말 길을 아는 사람이었죠. 서울대에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고 우리 지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집안도 로얄 패밀리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훌륭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게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길이 아님을 깨닫고 그걸 나중에 뭐로 여겼냐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 여러분 내 똥 소중히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똥 쌌는데 내 똥 나 이 똥 너무 향기로워 계속 안고 다닐래. 그러면 성공이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명예,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생각 다 배설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왜냐면 그거는 불신앙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저도 재앙을 이길 수 없거든요. 신분을 바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신분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늘 해적선 비유 잘 들었잖아요. 우리 두익 선생님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셰프, 미슐랭 스타, 3스타. 근데 해적선에서 일해. 너무 착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계속 해줘. 얼마나 착해요. 음식 잘해요. 그러면 두익 선생님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해적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동혁이가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 깔끔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온 방을 다 청소해주고 모든 방 청소해주고 배 간판에 새가 미끄러져서 막 넘어질 정도로 깨끗이 다 청소를 해놨어. 근데 그 배가 해적선이야. 그러면 동혁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해적 돈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살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신분을 못 바꾸면 결국 그게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것은 절대 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평생에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을 두고 바울이 집중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지역이 정말 훌륭한 지역이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번화한 도시인데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잘 버냐 못 버냐, 좀 더 착하냐 못 착하냐, 공부를 좀 더 했냐 안 했냐, 그런 육신적인 변화만 있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지? 정말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데, 응답받는다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다 했는데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전혀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길을 바꿔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도대체 너 인생의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 지난주 2부 말씀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공부 잘하게 됐어. 그것도 좋은 말이죠. 나 교회 다녀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 그것도 좋은 말인데 진짜 우리는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집중한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저는 수학을 좀 못하니까 수학에 집중해야겠어요. 좀 영어를 좀 못하니까 영어에 집중할래요. 저는 악기,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에 집중할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먼저 할게.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거.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먼저잖아요. 틀린 길 계속 가봐요. 100m 한 10초 만에 뛰는데 200m, 300m 계속 뛰어가. 틀린 길을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가. 근데 그 길이 틀려. 그럼 어떻게 엄청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험한지 알아요?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 성공이 아닌지 깨닫고 그 잘못 올라간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요 진짜 비참합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은 알 거예요. 저도 대학 때 취업이 성공인지 알고 다른 게 성공인지 알고 엄청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아닌지 알고 그 길을 내려올 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이 없고 그 허무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위에 주셔서 성령 세례, 성령 불, 이 말씀 성취 응답, 생명의 길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영적인 이정표를 먼저 세우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을 주세요. 그게 진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대학 나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공부 잘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죠? 다니엘은 끌려간 황관 포로 마마 그 넷이었습니다. 넷이 우리나라 사극 보면 네 마마 넷이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니까 이 친구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시대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1, 2년 늦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뭐 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을 가면요, 그 길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너무 1, 2년 늦은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그 시간표, 지금 여러분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가는 곳마다 회당과 서원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아직 완성된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이요, 여러분 미래를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 렘넌트의 그 시간표를 안 놓친 거예요. 그 플랫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어르신도 한 번뿐이 내 인생이 이 세상 나라, 내 가정, 가문, 내 자녀들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표에 지금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러면 요즘 큰일 나나요? 그냥 이직에 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기아 타이거즈가 좋습니다. 시범 경기 운전하다가도 틀어놔요. 요즘 야구 시범 경기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기아 야구는 틀어놓고 갑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여기 태어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여기 롯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롯데? 롯데? 둘이 롯데 좋아하니? 오,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게 안 바뀌어요. 세계력교회 그 롯데 투수랑 결혼한 그 집안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 그 기아랑 나오면 잘 던지더라고. 나균현이라고 포수인데 투수를 해가지고 한번 나와가지고 기아 타자를 연속 막 삼진 계속 한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아니 사이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기아가 참 집에서 누구 응원하세요?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기아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 뭐예요? 다 자기께 있어요. 자기께. 나도 모르게 들어온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저는 원래 그래요. 전 이건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이 안 맞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시키면 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근데 그걸 바꾸는 시간표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 내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또 지금 내가 했던 문제, 사건, 갈등을 겪고 있고 좀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중에 있는데 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길이고 이정표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만남을 주셔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또 복음을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치유하셔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우리 신앙과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뒤에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견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현장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지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친구가 바뀌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누구를 바뀌냐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상처받을 신분도 아니에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진 자니까. 전도자니까. 그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 믿음이 딱 생기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미래가 보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자기 평생의 미래인 줄 알았어요. 평생의 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바울이 로마도 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사하리라. 풍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될 그 미래를 보게 하시고 가게 하셨던 것처럼 렘넌트 인생에 반드시 그런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근데 이게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평안함과 감사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미래 확실한 겁니다. 아 내가 뭐 인 서울을 하냐 뭐 좋은 취업을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확실한 미래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거다. 그 믿음이 확실한 게 그게 미래 캠프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 정말 달라집니다. 목사님도 32의 길을 찾았다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서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원도 준비해봤고요. 치대대학원도 준비해봤고요. 취업도 다 준비해봤어요. 저 삼성하고 CJ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면접 때 제일 떨쳤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 난 면접 때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CJ 엔터테인먼트 꼭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약간 굉장히 좀 약간 그게 저랑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뭐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데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왜 내가 면접 때 떨어졌지? 막 그런 생각하고 나를 떨어뜨리다니. 삼성 저는 언론고시도 봤습니다. 저 동아일보랑 한겨레 기자도 하고 싶어가지고 언론고시도 준비해가지고 시험도 봤고요. 정말 기가 얇죠. 근데 하나님이 입이 된 길이 딱 내 안에 보여주는 순간이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습니다. 그게 확실한 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말씀이 흥하의 세력을 얻잖아요.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봉 얼마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란 딱 그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으로 딱 붙잡았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몰아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그 언약은 누구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딱 임재해 버리니까요. 내 능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제가 등록부장을 했는데 등록부장 엑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그 파일을 다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한번 저는 제 전화번호가 여러분 2만 명이 3개월 동안 컴플레인 전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컨퍼런스 끝나면 전화기를 바꿔요. 하도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컴플레인인데 저는 엑셀을 할 줄 몰라요. 제 주변에 엑셀에 신이 2명 있습니다.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 엑셀을 다루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다 해줘요.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 뽑습니다. 나이별로 통계별로 지역별로 한마디만 하면 탁탁탁탁 정리해가지고 한 장짜리를 딱 보내줘요. 저는 그거 가지고 보고하면 돼요. 하나님 희한하다 그래. 넌 어떻게 등록부장이 엑셀을 할 줄 모르냐. 희한해. 네 그러고도 등록부장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네.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선교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원형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인간관계도 붙여주시고요. 여러분 학업의 지혜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 여기 렘넌트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다시는 내 인생의 길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뭔가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두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준,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 그거는 내 길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나랑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여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말씀하고 계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대학도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결혼도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취업도 성공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끝이 아니야. 요정표예요. 중간에 잠깐 스탑바이 하는데 내가 KTX 타고 광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공주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주 내리면 되겠어요. 저 한번 공주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공주가 광주처럼 보여가지고 얼른 내렸죠. 공주예요. 근데 KTX는 1분 쓰고 그냥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음 기차를 탄 적도 있고요. 졸다가 나주역까지 간 적도 있는데 우리 목적지가 광주면 광주에서 내려야죠. 공주가 좋다고 공주에서 내리고 졸다가 나주까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우선순위. 그리스도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망대. 그 망대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업도 또 인간관계에도 도전하면 오늘 결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이 말씀이 흥황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세계복음의 길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반드시 가야 돼. 237, 5천 정도 살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 성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망대를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그 길이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이 있고 말씀운동이 있고 렘넌트 운동이 있고 제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렘넌트 시절부터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